예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지요.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흑암에 덮인 밤이었습니다. 배를 다루는 어부들이 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심한 풍랑으로 바람이 불고 그리고 물결이 크게 일어나는 과 어떤 기술로도 어찌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고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누가 이 밤에 그 어둠을 뚫고 그 물 위를 걸어서 올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지요. 희망을 잃어가는 제자들에게 소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풍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은 바로 풍랑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억지로 임금으로 왕으로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도면 우리의 임금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막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며 호소한 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 그들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나다라고 자신을 알리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려 하실 때에 자신을 알리시는 그 표현으로 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나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바람을 다스리시고 그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풍랑을 뚫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합니다. 삶을 뒤흔드는 파도 속에서도 주님의 그 동행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폭풍 가운데에 나타나신 그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자신을 물 위로 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향하였습니다. 예수님께 갔어요. 그런데 그때의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부는 그 순간 그런 그 두려움에 의해서 물속에 빠져갔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 짧은 외침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다가도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 어떤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물에 빠져 들어갈 때에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간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폭풍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한순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또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풍랑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은 믿음을 고백하게 이끄시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배에 올랐을 때에 바람이 잦아들었다고 했어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절을 하며 하는 말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폭풍과 실패와 또 그 두려움의 그 밤을 지나면서 만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이 게네사렛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 사람들이 병든 이들을 그 예수님께 다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들의 병이 낫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아온 사람마다 다 치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서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중보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제자들처럼 이렇게 두려움에 있을 때에도 중보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나온 모든 그 사람들마다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우리들을 통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병든 영혼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 통로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주님을 먼저 만난 그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그 중보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며 고백하는 나는 바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확신하고 내가 그 주님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깨어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 작은 그 반응을 기뻐하시며 다시 회복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그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시간이 밤사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밤사경은 우리의 시간으로 한다면 새벽 3시에서 한 6시 정도, 이 시간을 밤사경이라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밤사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보면 그것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기다림을 요구하는 시간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큰 그 사건이 생기면 참 기다리기가 어렵지요. 그 사건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지지요. 초조하고 불안해지지요. 그래서 다른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어두움이 더 어두워지고, 그리고 상태는 더 악화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기다림이란 어떤 면에서 또한 해결을 위한 지혜가 되기도 하고, 그 기다림은 때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2절부터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적혀져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걸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지만, 그리고 때로는 고통과 그 생활을 속에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루어질 그 일을 소망하며 우리를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힘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심은 바로 기다림의 그 인내를 가지도록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그러한 시간이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다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단단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평을 해요.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에 올라간 뒤에 그 고독을 참지 못하고 황금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오늘이 지나가고 나면 내일을 다시금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래서 그 매일매일처럼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다림 속에 훈련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이죠.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한날 한날의 삶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기에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또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곧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싸우고 파도와 씨름하는 그러한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기다림이 요구되는 그 시간이었어요. 밤사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게 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더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밤사경의 시간은 광명이 약속된 시간입니다. 그냥 어두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명을 약속된 시간. 밤사경을 해서 아직 어두운 시간이죠. 그렇지만 동력이 트려고 움틀거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빛이 약속된 시간이에요. 광명이 들기 시작하는 그 어두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사경의 시간을 어떤 사람은 소망의 시간이다, 나에게 정말로 주어지는 그 소망의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체험한 그 어두움은 절망 가운데서 움츠리고 있을 때였지만은 소망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사나운 파도를 걸어오시는 그리스도는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로마의 그 억압과 박해 속에 살아가던 지하 교회에 보내신 소망의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잖아요. 그 정말로 억압과 그 박해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그래서 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소망의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계시록 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별을 주리라. 오늘 그것은 광명이 약속된 시간이에요. 새벽별을 주리라. 그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억압과 박해 속에서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그것이에요. 새벽별을 주리라. 어둠을 물리치고 영원한 희망을 상징하는 밝고 빛난 그 빛으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지.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별로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발해요? 그리스도의 빛을 입은 자로서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새벽별을 바라보며 밝아오는 그 아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보지 말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밤사경은 그래서 광명이 약속된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제자들이 발견한 이 밤사경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풍랑 밖에 서 있는 분이 아니라 제자들이 당하는 그 풍랑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 파도 속으로
뛰어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풍랑 속에 버려두고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담을 쌓고 멀리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주님은 멀리서 그냥 안타까워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에요. 그 풍랑 속에 뛰어들음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우리를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밤 사경이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도 파도 속에 뛰어들어 보았으나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 믿음이, 너의 믿음이 파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랑 속에 오신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님이셨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해결되고 제자들이 발견한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의 해답자이시고 구원자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뒷받침된 그 기다림은 소망의 빛을 가진 설레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시요 새벽별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모든 것에 방법과 답이 되시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그래서 영적으로 이 교류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걸어가다가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모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우리의 만남의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돼요. 우리는 이 사건들이 필요하죠. 다른 어떤 쇼킹한 일이 없나? 어떤 재밌는 일이 없나? 이것을 찾아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의 이 사건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넘어서 나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주님은 나다. 그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그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는 그 사건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그렇게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 그 용기와 힘을 얻어서 부족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영원한 시간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날마다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밤 사경이 되었 그런 시간, 오늘 그 시간마저도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희망을 가지고 그 주님을 만날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음성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행해 나가며 이 땅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입고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도우시고 오늘도 세임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풍랑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용기 있게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 그것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승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